오늘은 영혼구원 신성한 부르심입니다. 저희가 믿음의 고백 기도집에 나와 있는 걸 전부 다 설교했거든요. 한 몇 달 동안 딱 하나 안 한 게 있었고, 안 하고 제가 남겨놓은 게 있는데 바로 그게 바로 영혼구원의 고백기도입니다. 영혼구원의 고백기도. 네, 오늘 영혼구원 신성한 부르심. 영혼구원에 대한 말씀 읽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누가 사람을 얻습니까? 지혜로운 자. 지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머물게 하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사람을 얻느니라 말씀하셨고요. 다니엘서도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고 이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데 그 지혜로운 자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때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이런 축복과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누굽니까? 바로 지금은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 2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율법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을 묵상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심정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정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분이시지 정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정, 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교제, 코이노니아 하고 싶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 그걸 하면 한 사람에게 축복이 오고 그 사람이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전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좋고 우리에게 행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핵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영혼구원의 핵심은 바로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그 무엇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이죠. 우리 심령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제자로 삼아의 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 요약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우리에게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 한마디로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시키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한 제안이 아닌 거 아시죠?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필수적인 임무입니다. 필수적인 임무이자 또한 신성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 대계명은 실천하고 행동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열심과 열정, 사랑과 존중으로 이를 완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진 필수적이자 신성한 의무인 것입니다. 오늘 영혼 구원인데요. 영혼 구원의 성경적 기초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영혼 구원의 핵심인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4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는 바로 이 말씀,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 이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즉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을 낚는 어부. 영혼이 배고픈 그 심령에게 그 심령을 낚는 어부, 전도자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우리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낚기 위해서 복음, 기쁜 소식의 그물을 던지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혼구원의 성경적 기초, 영혼구원은 성경에서 지상 명령입니다. 영혼구원은 지상 명령입니다. 좀 전에 제가 읽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영혼구원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 지상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됩니다. 동시에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진 특권이자 그리고 책임입니다. 영혼구원의 성경적 기초 첫 번은 지상 명령입니다. 영혼구원은 누구의 지상 명령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우리는 영혼 구원에 관한 이 전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목자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정말 부지런히 찾는 것처럼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주 예수로부터 멀어진 하나님부터 멀어진 양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영혼을 찾아서 구원할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아주 큰 잔치와 큰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잃어버린 양의 비유도 바로 영혼 구원 전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적 기초 세 번째는 뭘까요? 씨 뿌리는 사람과 씨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과 씨. 마태복음 13장 18, 2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냐 하시더라.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에서 우리는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책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만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씨 뿌리는 사람이 당연히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씨를 뿌릴 때 그 받는 분이 돌밭일지 가시덤불일지 좋은 땅일지 저희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씨를 뿌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는 것은 좋은 땅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마음 문을 열고 모세처럼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심령이 되어서 구원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좋은 땅 평생 딱 한 명 전도하신 분이 있어요. 미국에 평생 딱 한 명을 전도했는데 그 딱 한 명 전도하신 분이 좋은 땅이었던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인데 100배 이상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 어떤 분이 평생 단 한 명을 전도했는데 그 전도한 그 분이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 전도된 그분이 나중에 수만 명을 전도하게 됩니다. 즉 미국에서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100배가 아니라 10,000배 이상의 결실을 거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인 우리가 말씀에 씨를 뿌리고 나누는 것이 존재되는 것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고 나누는 것은 당연하고요.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그 마음밭이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좋은 땅으로 준비되도록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영혼 구원의 성경적 기초를 봤고요. 이제 뭐죠? 긴급성입니다. 긴급성. 여기서 보기에는 뭐가 있죠? 긴급성 두 가지. 위태로운 영혼과 짧은 수명입니다. 먼저 위태로운 영혼을 보겠습니다. 영혼 구원의 긴급성은 우리가 왜 영혼 구원에 대해서 긴급하게 바라봐야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 모든 영혼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에서 구원받은 영혼입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영혼이 아니라 영원입니다. 영원이 위태롭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즉,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암흑과 어두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위태로운 영혼입니다. 위태로운 영혼.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그 위태로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영혼 구원은 긴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자로서 우리는 단지 이 땅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무엇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그 사람들의 그 위태로운 영혼을 축복의 영혼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혼 구원의 긴급성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짧은 수명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가 되었지만 영원 앞에서 이 100세도 야고보서 14장 14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짧은 수명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 그들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세를 살아도 이건 정말 영원에 비하면 정말 찰나의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안개가 짙게 꼈었습니다. 보셨나요? 금방 사라졌죠.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태어난 순서는 있지만 이 세상을 떠나는 순서는 없기 때문입니다. 짧은 수명. 그래서 사람들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 대상이 가진 짧은 수명을 우리가 인식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기회를 그 사람이 놓치게 되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어둠 속에 남겨진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고 영혼 구원의 긴급성을 알고 그 긴급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도 함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의 이제 방법입니다. 영혼 구원의 방법. 첫 번째는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됐고 새롭게 가진 것,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갖게 된 소망,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용서, 그다음에 새롭게 발견한 삶의 의미와 이 목적, 이러한 간증들을 나누는 것이 영혼 구원의 가장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간증입니다. 처음에는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영접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방법 중에 또 하나는 사랑의 관계를 지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는 사람들과 이 사랑의 관계를 지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사랑과 존중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존중의 관계로 지어갈 때 사람들은 복음이 우리 삶에 역사하는 그러한 영향력, 특별히 사랑과 존중을 보고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말랑말랑한 심령이 되어서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구원의 방법은 개인적인 간증이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과 존중을 상대방이 그것을 느끼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혼 구원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무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VIP가 영혼 구원 대상자, VIP가 정말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심령이 아까 말씀드린 좋은 땅으로 준비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의 방법 마지막 네 번째는 뭐죠? 말씀의 힘입니다. 하나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고 지금 이 우주를 현재 상태로 유지시켜주고 지탱시켜주고 있는 또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그들에게 이제 영혼 구원시키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강력한 또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정말 그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그 실제적인 축복을 그들이 더욱더 체험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결국에는 저희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도 또는 전도 대상자도 말씀이 우리 심령에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심령에 머물도록. 말씀이 우리 심령에 완전히 머물게 되면 말씀이 스스로 말하고 역사합니다. 먼저 말씀이 우리 심령에 머물러야 되고 VIP 전도 대상자의 그 심령에도 머물도록 계속 어떻게 보면 도와주고 코칭해주는 것입니다. 방법 네 가지입니다. 개인적인 간증, 기도,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과 말씀의 힘, 이 능력이 그들의 심령에 머물도록 그들에게 이 말씀이 머물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혼 구원의 이제 마지막으로 기쁨. 자, 영혼 구원의 기쁨은 무엇이냐? 영혼을 구원하게 되면 우리에게 오는 유익과 혜택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것은 영원한 보상과 함께 하나 더 있죠. 영적 성장입니다. 영적 성장. 전도하면 영적으로 활성화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안 하는데 저희 계속 이제 목사님들 계속 왔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마다 기도했었는데 목요일마다 뭐 어떨 땐 영접시킬 때도 있고 아니면 걸어만 다닐 때도 있고 그런데 전도하러 이렇게 딱 그냥 모이는 시간을 가질 때와 갖지 않는 주가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갖는 주는 영적으로 더욱더 활성화되어 있고 영적으로 깨어 있고 영적인 결국 본성 모드의 삶이 되고 그렇지 않은 또한 주가는 그것들이 약해지고 그러한 것들을 그걸 목사님들끼리 많이 나눴습니다.
하면 영적인 부분들이 살아나고 성장하고 활성화되는 영혼 구원 사역에 참여할 때 우리는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활성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 강화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혼 구원의 기쁨 마지막은 바로 영원한 보상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하고 있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가지이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결국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받을 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력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또한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영혼 구원자와 감사하는 자와 그리고 존중과 섬김을 실천하는 자. 이 성경에서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겠다고 말씀하는 사람, 영혼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존중과 섬김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특권입니다. 특권. 그리고 또한 책임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의 신성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영혼 구원 사역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자인 우리는 영혼 구원 이 사역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늘 인식하고 기억하면서 이 사명에 늘 깨어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1장 30절하고 다니엘서 12장 3절 아까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는데 정말 지혜로운 영혼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자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영혼 구원자의 이 여정, 이것을 우리가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또한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한 고백 기도를 우리가 힘차게 고백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힘차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기도와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당신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여, 우리는 VIP를 오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합니다. 사탄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너를 묶고 VIP의 삶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로부터 너를 쫓아버린다. 추수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복음을 나눔으로써 그가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할 확실한 일꾼을 그의 앞길에 보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일꾼이 그를 섬길 때 그가 복음을 깨닫게 되어 그를 포로로 잡고 있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그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말씀 위에 섭니다. 아버지, 그의 구원에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아버지의 손에 맡겼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VIP가 구원받고 성령 충만받아 말씀으로 충만해진 것을 바라봅니다. 아멘. 할렐루야.